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네, 요한이 이번에 본 환상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용, 즉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인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지고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 용은 그리고 그 후에 반드시 다시 잠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묘사된 사건은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또 가장 바람직한 해석은 우리 개혁주의에서 칼빈이나 루터가 주장한 그 관점에서의 해석은 예수님 재림 전인 신약시대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동일한 내용을 관점을 달리하면서 반복해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사이클로 치면 7번째 사이클, 7번째 반복이 시작된 내용입니다. 7번째 반복은 성도들이 1000년간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에 대한 묘사는 앞서 19장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별에 대한 묘사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19장에서는 한 별이 무저갱을 열기 위해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가 용을 무저갱에 넣고 잠그려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무저갱은 귀신의 영들이 갇혀있는 집이든지 아니면 그들을 가두는 영원한 감옥 같은 곳입니다. 열쇠는 1장 18절에서 언급된 사망과 음부의 열쇠, 또 3장 7절에서는 다윗의 열쇠, 그리고 9장 1절에서는 무저갱의 열쇠로 이미 앞서서 언급한 바 있는데 그 이미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열고 닫는 권한이 있는 천국의 열쇠를 언급하신 바 있는데 본문에서는 열쇠가 닫는 기능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느라 또 쇠사슬이 병행하여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천사는 내려와서 용을 붙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둡니다. 용을 옛 뱀과 마귀와 사탄과 동일시한 것은 앞서 12장의 해석과 일치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옛 뱀은 무저갱과 관련이 있는데 9장에서는 무저갱의 그 뱀이 황충이 그 무저갱에서 나와서 성도들을 괴롭힐 때 그때 함께 언급되었었고 또 11장에서는 또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두 증인을 죽이는 일을 묘사할 때도 그 뱀이 등장했었습니다. 이들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무저갱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사가 용을 잡아 가두려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천사가 묶는 작용을 하는 쇠사슬과 또 여는 작용을 하는 열쇠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또 천사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 마지막 3절에는 3절 말씀의 용 사탄은 왜 무저갱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패배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계속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결박은 이제 사탄이 성도를 박해하는 행동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뿐만 아니라 만국을 미혹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의 행동을 제한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와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를 결박하여 무저경에 가둔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사탄은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결박되었다라는 것은 그동안에는 그 결박된 기간 동안에는 이제 더 이상 사탄이 만국을 미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이제 세상이 더 이상 사탄의 속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게 된 것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열방들은 사탄의 권세에 있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 신으로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시대에 이방인들로 자기 길들을 그냥 다니도록 묵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방은 무지와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만국이 사탄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국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사탄보다 강한 자로 이 땅에 와서 사탄을 이기고 결박했다라고 선언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사탄의 결박과 또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사탄의 결박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탄을 제어하는 힘을 주신 것과도 또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사역 중에서 제자들과 함께한 공생의 기간 중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사역할 때, 전도하는 사역을 할 때 그렇게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사탄이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그분의 복음이 전파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의 영의 통솔 아래에 있던 만국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의미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온 천사는 바로 또 그리스도를 가리킴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기간은 비교적 길고 완전한 기간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 1000년을 써서 표현합니다. 1000년은 묵시적인 시간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른 숫자들, 예를 들면 14만 4천이라든가 셋대 반 같은 경우도 상징적인 의미로 그 숫자가 사용되었듯이 1000년 역시 단순히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1000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긴 기간을 의미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기간을 의미하는 1000년입니다. 1000년은 미래에 있을 어떤 기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하지만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기간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1000년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 원수가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기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일관되게 표현된 상징적인 긴 기간인 1000년은 증인들이 세상에서 전도도 하고 또 여자가 광야에서 살아남은 3년 반, 셋대 반과 같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바로 직전에는 사탄이 잠시 풀려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필사적으로 백성을 미혹해서 자기의 사람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 있기를 힘써야 할 것이죠. 오늘도 최후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에 잠겨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고 분열시키려는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